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 1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니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저희가 작년 초에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고 끝을 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열왕기하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 아합 왕 앞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대답이 나오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선지자는 누구였죠?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사라지죠. 그리고 3년 후에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요청을 하지요.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마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목숨을 건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합 저놈은 왜 저렇게 끈질기게 망하지도 않습니까? 왜 저놈은 망하지 않는 겁니까? 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자, 이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야, 아합 망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좀만 기다려봐. 내가 이 현재 역사의 판 자체를 다 엎어버릴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고요. 그 일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보면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의 병사가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죠.
자,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끝나고요. 그리고 바로 열왕기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모압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압은 어떤 족속이죠? 자, 모압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모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도망을 가다가 롯이 자기의 큰딸과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 모압, 자, 그 후손의 족속입니다. 자, 모압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또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에 당시 소문난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왕, 이름이 뭐예요? 발락. 그 발락이 어느 왕이었죠? 바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이 다윗 왕 때 완전히 정복을 당하죠. 다윗이 주변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할 때 모압도 완전히 족속을 시킵니다. 자, 이때부터 모압이 아합 왕 때까지 조공을 바쳤는데요, 아합 왕이 죽으면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동안 조공을 이렇게 바쳐온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적어도 아합이 왕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 자기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야, 이 사람 굉장히 약하구나, 유약한 왕이었구나. 자, 이런 인상을 저희가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은 그냥 유약한 정도의 왕이 아닙니다. 아주 미련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냐 하면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병에 걸리니까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다윗 왕에 도망가던 시절에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죠. 근데 다윗 왕 때 역시 또 솔로몬 왕 때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아하시아는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고요, 자기가 살겠는지 죽겠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한 도시의 신을 찾아가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강력하면 그 나라의 신은 당연히 강력한 신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대국의 왕이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신에게 가서 자기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신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천하의 왕이 스스로 까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는데, 자, 그러면 주변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주변 나라들도 블레셋을 포함해서 내가 언제 배반해도 괜찮을까 호시탐탐 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 에글론의 신에게 이런 사신을 보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유약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더 나아가 왕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정치적인 감각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하시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너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아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상 종교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굉장히 큰 차이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자,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보낸 거겠죠? 자, 근데 여호와도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인간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상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종교는 언제나 신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죠.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신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상황을 살펴서, 야, 이놈에게 내가 좀 마음을 좀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푼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묻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하시아는 과연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가, 자, 궁금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자,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들을 수 없죠. 여러분, 에그론의 바알세붑은 인간이 만든 우상인데,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 어떻게 이 왕의 궁금증에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시아는 답을 줄 수 없는 신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묻기도 전에, 그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에게 되어질 일을 암시를 말씀해 주시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또 다른 차이입니다. 어떤 우상 종교도 우리의 궁금증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이거 죽을 병 아니어도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7절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죽음을 볼 때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죽을 형편이 아닌데 반드시 죽게 될 것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끔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아하시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 우리가 다시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주의 음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자,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다리가 좀 아물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자를 보냈을까요? 아하시아가 왜 사자를 보냈을까요? 이방신에게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본인 느끼기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병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이게 안 나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진짜 자기의 느낌대로 죽을 병인지 아니면 그러다가 회복될 것인지 알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바알세붑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보세요.
아하시아 왕 본인이 느끼기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알세붑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병 때문에. 여러분, 아하시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죽을 텐데 하나님이 손을 대서 아하시아를 죽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답이 없는 바알세붑에게 의지하는 아하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바알세붑에게 답이 없어. 우상이야, 존재하지 않는 신이야, 너에게 도움이 안 돼. 나에게 와, 나에게 의지하면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속상하신,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하소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이 지적은요, 궁극적으로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잖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잖아. 너에게 내가 있잖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을 찾느냐? 왜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져가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자, 왕이 보낸 사자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죠. 메시지를 듣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엘리야가 준 메시지를 왕에게 전합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온 모양새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시아는 바로 그것이 엘리야라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전쟁에 나갑니다. 반드시 왕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는요, 그 선지자의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합이 원해서 진짜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죠. 아합은 그 전쟁에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여호사밧 왕이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하는 말이 너무나 가짜니까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의 비유를 맞춰주려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합,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망신을 감수하고 자기에게 더 약한 이방의 신에게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 즉,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이 내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면 그걸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매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본대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과 내일의 신앙의 모습이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하시아가 보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자신이 엘리야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아하시아는 이것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치명적인 그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엘리야가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불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아의 마음이 아주 몹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뭐냐 하면, 자, 9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하시아가 지금 엘리야를 초청하기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다. 자,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이 왕이 엘리야를 초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의 초청장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간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죽이냐? 자,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엘리야를 초대하려는 의도였다면 왜 50부장과 군사를 50명씩이나 보냈을까요? 에그론의 이 신에게 보낼 때 군사를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초청하려는 의도였으면 자기의 사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신하를 예를 갖추도록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냐고요. 자, 따라서 지금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는 말은 왕의 말씀이 너는 죽어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가 그 엘리야를 통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불편합니다. 자, 군사를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죽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돌이켜 살으라고 주신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전달하는 사람의 말의 문맥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를 보십시오.
일관되게 어리석습니다. 일관되게 미련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50부장과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 열왕기하 1장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하시야 왕과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군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아하시야가 선택한 바알세불과 여호와의 충돌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야의 입장에서는 군사 50명이 죽은 것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죠. 자, 처음 보낸 군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온 50부장의 말은 첫 번째 50부장의 말보다 훨씬 더 거칠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아버지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배반을 했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신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자, 이방인에게는 이 모든 굴욕 앞에서 그냥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살으라고 주는 권고는 견딜 수 없는 굴욕으로 받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엘리야를 죽일 여력이 있으면 나라를 구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입니다. 자,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의 사건 장면 13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자, 이 사람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죠. 자신이 먼저 엘리야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도 귀히 여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그들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즉시 저주하고 징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하 1장은 참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하시야 왕의 삶 자체도 비극이지만 그 비극 가운데서도 비극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살으라고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여호와의 경고대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하시야를 살리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3절에서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6절에서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1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너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인생을 볼 때, 잘못을 저지르는 인생을 볼 때,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멸시할 때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지함과 반복되는 연약함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죽을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갈증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이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너에게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소연 앞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독생자의 그 생명의 값어치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